성도의 교우들이 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설교하기가 좀 써먹써먹하네요. 이번 주간은 어땠습니까? 한 주간이 정말 한 주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맛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공기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1 이사야를 39장까지, 2 이사야를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1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2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쓰여졌고요. 3 이사야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쓰여집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1 이사야는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2 이사야는 위로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3 이사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왜 여기 보는지 아시죠? 왜 여기 보죠? 왜 여기 보죠? 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생명의 삶 갖고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볼 차례예요. 새벽 기도도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건 용서하겠지만 생명의 삶이 없으신 분은 용서 안 하겠습니다. 아직 몇 권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꼭 가져가셔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 이사야에는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까지 4번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4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붙이면 그렇습니다. 사는 땅의 숫자. 그래서 넷째 날에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네 모퉁이에서 부르고 사방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종종 하나님의 종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아마도 고레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메데파사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 점령한 첫 해, 그러니까 원년이라고 그러는데 첫 해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감히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포로되어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70년 살았으니까 민족의식도 없어졌습니다. 신앙도 없어졌습니다.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강대국 바벨론을 물리치더니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굴까요? 누구시죠? 자,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 땅과 그 솟아을 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나를 부르신 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상이 드글드글한 갖가지 우상이 있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 저 푸르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 땅,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이런 삼승천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저 푸른 하늘을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 땅은 이 문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먼지 하나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고 우주에 어떤 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신 주인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 그리고 창조한 것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시는 것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고 지키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다. 그래서 야, 너 왜 여기 들어왔냐? 땀 빼려고요. 너 왜 땀 빼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서요. 아니,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됐을까 그러는 게 땀을 빼면서 스트레스 쌓인대요. 그래서 그러냐?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대짜고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물어봐. 그랬더니 물어볼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만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참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아마도 그때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건 아닌 것 같다.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너는 네 엄마 아빠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창조 안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창조하시는 게 있다면 생명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저는 그 앞에까지만 필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너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런데 의로 부르셨대요. 그 의가 누구의 의일까요? 나의 의입니까? 부르신 분의 의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부르신 겁니까? 내가 선해서 부르신 겁니까? 착해서 부르신 겁니까? 뭔가 좀 잘나서 부르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낙원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습니다. 무슨 징계요? 물로 심판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10장까지 얘기입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 물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과관도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흐트러 놨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죄의 바벨탑 지은 것, 하나님의 징계 흩어놓은 것, 하나님의 회복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게 12장인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서 선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우상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겁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언을 드린 것 같은데, 이쑤시개 통 있잖아요. 거기서 이를 쑤시려고 막 흔들어요. 어떤 게 하나 뿅 나와서 그럼 그걸 꺼내서 이를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택해서 딱 뽑으셨는데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부르신 그 사람 그냥 부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를 만들 때는 이게 어디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살 때도 그거 쓰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쓸모없는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쓰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컵을 샀습니다. 물 담아 쓰려고. 마이크를 삽니다. 마이크에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를 때는 사명이 있어서 부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그야말로 약속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창세기를 봤는데 신약을 딱 열으면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 번역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창세기는 창조부터 시작되지만 신약은 새로운 계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계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 다윗과 맺었던 계약이 이제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묻고 그분의 후손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래, 좋다. 지어 바쳐라. 그리고 나단이 그 말을 전하고 나가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내 위를 영원히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약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 말씀대로 사니까, 언약대로 사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다, 저런 축복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이방의 빛. 그런데 그냥 사명만 주고 내비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세워서
내게 주는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붙드는 그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붙잡고 보호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의 가장, 사업할 때의 사장, 또한 교회의 직분들, 국가의 직책들, 여러분 이 모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나눠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일 목회, 치유 목회, 상담 목회, 목회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시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에 거리로 들리게 하지 않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할 때, 일을 할 때에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까?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점잖게 사명을 수행하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좀 품위가 있고 예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품위와 예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요즘 아파트 신방을 가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누구나 다 인사하더라고요. 전혀 못 보는 사람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인사해요. 좀 품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예절이 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아주 형편없는 무질서의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학교에서 영어, 수학, 지식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했던 게 예절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싱가포르를 미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94년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성에 좋은 온천이 있잖아요. 좋은 온천이라도 그 16년 있는 동안 한 10번이나 가봤을까 한 정도. 그러는데 처음에 갔는데 선거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저씨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영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영감이 가래침을 막 뱉고 몸에다가 비누를 덮칠을 하고 그냥 풍덩 탕속으로 들어가고.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도 목욕탕에 가면 왜 그렇게 떠드는지, 애들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놀고. 좀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럽니다.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무슨 지하철에 타자마자 예수천국 불신지옥. 용기는 가상이에요.
그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좀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 얼마 전에 차를 여기다 세우는데 어떤 차가 와서 뒤를 쾅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막 본넷이 푹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범퍼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앞이고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 소모품 믿으면 괜찮습니다. 그건 내 인사고 그 양반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꼭 참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무슨 요만한 과자를 1번 과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이거 누가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그거 어떤 분이 고마워서 갖고 왔다고. 내가 고마운 일 한 게 없는데 뭘 고마우냐. 고마워서 가져왔다는데요. 그러면서 끝에 그러더래. 저 오피러스 주인 사장님 그러더래. 그러고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사고나 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때 나와서 소리를 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나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나 상처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저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 종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상한다고 다른 사람까지 마음 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디드 힐러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건 또 뭡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내가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좀 품위와 예절을 지켜. 품위와 예절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품위가 있어요. 예절이 있어요. 그래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갈대는 약한 거잖아요. 근데 상했으니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만 불어도 부서질 거죠. 꺼져가는 심지, 이 말은 기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금방 꺼져갈 것 같아. 그런데도 그거 끄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세상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 약한 자는 무시하고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이게 세상 윤리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돼요.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더 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무거우십니까? 뭐가 힘들게 만듭니까? 요즘 직장 생활하려면 힘들지요. 어려워요. 가장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의로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명 주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손을 붙잡고 보호하고 세워서 그 일을 하신대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까지 부어주신대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평균 2.7이랍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 평균 2.7이라니까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이래.
이제는 좀 놀라시네. 시력 좋으면 7.0이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을 타잖아요. 가까이 보지 않고 저 집 평선을 보는데 푸르른 초원의 저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얼마나 됩니까? 맨날 요 앞에만 보고 근시안이 돼서 살지는 않습니까? 저 하나님을 보면 될 텐데, 저 멀리 하나님을 보면 될 텐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의로 부르신 하나님, 지금 내 사명이,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매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가리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걷어내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